할렐루야.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12월 16일 수요일 아침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34장 1절에서 13절까지 여러분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만 오늘은 7절까지만 좀 세밀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만큼 요시야 왕이 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여러분 마음속에 이 부분을 확실하게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자, 그 데스티니라고 하는 그 책 가운데 내용을 일부를 여러분에게 다시 좀 상기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명확한 설계도가 있고 목적이 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남유다 왕과 북이스라엘 왕의 왕들을 통틀어서 바로 이 하나님의 설계도에 따라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충실한 삶을 살아간 자가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은 역대 상하의 저자인 에스라 선지자와 열왕기 상하의 저자인 예레미야 선지자로 추정됩니다만은 두 선지자들이 다 칭찬할 정도로 굉장히 하나님의 설계도 목적에 따라 신실함을 이루었던 왕이었습니다. 자, 2절을 보면 그의 평가가 이렇게 기록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참 놀라운 칭찬이에요. 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라고 하는 것은 선왕 때에도 불려졌던 것인데 여기 두 가지 독특한 특징과 평가는 다윗의 길로 걸었다. 여호사밧 왕은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였다. 요 수준이었지만은 이 요시야 왕은 다윗의 길로 걸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도 사실 개혁을 이루었습니다만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지는 못합니다. 자, 이와 같이 이 요시야 왕이 후손들에게 또 역사적으로 굉장히 개혁적이고 선왕이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열왕기에서도 동일한 평가가 이어지게 되는데요. 참 이 말씀을 읽으면 참 마음이 따뜻해지고 또 어떻게 보면 참 마음이 훈훈해지고 이러한 개혁의 의지가 불타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열왕기하 23장 말씀 25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참 놀라운 칭찬과 평가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의 인생이 이러한 평가를 받도록 애쓰고 힘쓰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저도 그렇게 삶을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나 열왕기하 23장 26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렇게 반전이 있게 되는데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니라. 마치 이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이 너무 늦게 왕이 되어 조금 앞에 당겨졌더라면 많은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쳤을 텐데 이런 안타까움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다윗의 길로 걸어간 요시야 왕을 성경에 이것저것 묵상을 하다가 깜짝 놀란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열왕기상 13장 1절 말씀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열왕기상을 좀 찾으시면 좋겠어요.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치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여기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의미하는데 이 여로보암 왕 때 모든 제사장들을 파기하고 그리고 베델과 단에 제단을 쌓아서 우상 숭배를 독려했던 왕이었죠. 자, 2절 말씀 보니까 열왕기상 13장 2절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는 예언을 하는 것이 정확하게 요시야 왕이 개혁하는 내용이 3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요시야 왕의 개혁 그리고 열왕기상의 13장에 이 갭은 한 300년 정도 전에 예언되었던 일들이 지금 요시야 왕의 개혁으로 완성되고 있음을 보십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의 횡보를 보십시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세요. 역대하 34장 3절입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에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자 그러면 요시야 왕이 몇 살입니까? 8살에 왕위에 올랐으니까 16살이 되죠. 이때 개혁을 시작합니다. 보세요.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고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확한 예언들을 요시야 왕이 개혁으로 이루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세요.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5절입니다.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참 놀랍죠. 자 여러분 여기 이 요시야 왕의 개혁이 진정한 개혁임을 인정할 수 있는 두 가지 부분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4절 중반절에 보니까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어버렸습니다. 이게 다른 왕들과 좀 다른 부분인데요. 요시야 왕이 자기 손에 칼을 들고 혹은 도끼를 들고 직접 왕이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어버렸고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버렸고 가루를 만들어서 제사한 자들의 무덤에 뿌렸던 주체자가 바로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쁘게 여긴 것 같아요. 여러분 개혁은 누구를 시켜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해서 되는 것도 아니죠. 히스기 왕도 개혁을 했으나 히스기 왕과 개혁의 차이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자기 손으로 직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개혁을 일으켜 우상들을 찍어버리고 빻아버리고 가루를 만들어 뿌려버렸던 이 요시야 왕의 선택과 이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금 깨어서 이 일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인데요. 6절 말씀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며 자 여기 네 지파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이 네 지파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이 12지파로 땅 분배를 받았을 때 중부지방을 차지한 지파가 바로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렇다면 최남단에 있는 지파는 누구죠? 시므온입니다. 제북단에 있는 갈리 지역의 땅을 분배받았던 지파가 누구죠? 납달리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그 다음 6절 중반절 하반절에 보니까 사면, 황폐한 성읍들 이 뜻은 무엇이죠?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의 왕이었던 요시야 왕이 빼앗긴 그 나라를 돌아다니며 저 남쪽의 시므온부터 시작해서 저 북쪽의 납달리까지 황폐한 성읍들을 돌아다니면서 철저히 개혁을 이룬 전 영역의 개혁을 요시야가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삶에서, 가정에서 또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삶의 전체 영역들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고 또 하나님의 영에 비추어
여러분 삶의 전 영역이 개혁되는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보아야 될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시야 왕의 뒤를 이어 이제 몇 안 되는 왕들로 또 남유다는 그의 나라가 종국에 치닫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금 그 남유다의 언약의 정통성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필요한가요? 하나님 앞에서 비록 어떠한 삶의 형편과 상황이 바뀔지 모르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그 개혁 그 자체를 귀중하게 여기시는 것, 그렇게 저는 믿어집니다. 반면에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몸부림치는 왕이나 개혁자나 또 개척자들이 없었으므로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나라 자체가 패망으로 이르러 마침표를 찍고 나라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비록 현실 속에서 우울한 상황이 이어지고 앞에 어떠한 상황이 닥쳐올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은 반드시 몸부림치며 죄와 씨름하고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이 개혁을 통하여 하나님의 설계도와 하나님의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들을 이루어가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하고 진정한 개혁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시야 왕은 이제 내일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빨리 끝내기 아까운 왕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요시야 왕을 따르는 온전한 개혁의 꼬리표, 다시 두 가지만 묵상하고 기도할까 합니다. 자, 여러분 2절 말씀. 여호와 보시기에 첫 번째 정직히 행하였던 왕, 두 번째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였던 왕, 세 번째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던 왕.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것을 어원으로 다시 살펴보게 되면 빗나갔지 않았다.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면 참 빗나가기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아요? 어렵고 힘든 일이 찾아오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상황을 의지하거나 다른 사람을 의지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 보기에 좋게 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 면전에서 기준으로 삼아 달려갔기 때문에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들 안에 온전한 개혁의 의지로 불러일으켰으면 좋겠고, 마지막 3절입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에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 여러분 1절에서 7절까지 쭉 묵상하다 보면 비로소라는 단어가 3번 정도 나옵니다. 비로소 찾았다. 비로소 하나님 앞에. 이때 당시에 여러분 국제정세는 요시야 왕이 8년에 있은지, 즉 그의 나이 16세 때에 국제정세가 굉장히 안정되었던 시대라고 합니다. 자, 국제정세가 안정되고 나라가 강병하고 부국하면은 선왕들의 패턴은 어땠죠? 교만하고 또 우상을 섬기는 일로 그렇게 나락에 떨어졌던 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요시야 왕의 이 장점, 요시야 왕의 이 중심의 개혁은 뭐죠? 바로 그럴 때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를 비로소 찾기 시작했다. 이 하나님께 주신 이 부국 강병의 시대, 혹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이 평강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이 초점, 여러분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일날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한번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다시 한번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여러분 우리 남은 인생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설계도에 충성을 다하여 여러분 순종하신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설계도가 마음속에 그려지거나 여러분 신앙 안에 그려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진정으로 개혁하는 이 일에 동참하셔서
다윗의 길로 걸었던 요시아 왕처럼 오늘 우리들은 십자가의 길, 좁은 문, 좁은 길로 그 길로 다시금 굳굳이 걸어가고 이 길 끝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시아 왕의 개혁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어떤 부분이 빼앗겼고 또 어떤 분이 죄로 타락됐는지 바라보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요시아 왕이 자기 손으로 직접 우상들을 찢고 부수고 빻아 뿌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삶의 전반에 이러한 자기의 개혁, 하나님 말씀에 의한 개혁, 하나님의 영에 순종하여 이 부분을 결단하고 순종하는 믿음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내일 아침에는 역대하 34장 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